할렐루야, 맞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금요일에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더욱 절실한 이때에 우리가 마음 다해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때까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을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좀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으로 쓸데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의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지옥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것을 웬만큼 뜨거워서는 뜨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마, 그 다음에 찜질방, 이거에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옥의 온도를 높이려고 리모델링 한다 그럽니다. 또 천당도 리모델링 한다 그래요. 한국 성도들이 천국에 오는데 이 한국 성도들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야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어서, 그래서 천국도 천당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럽니다. 물론 조금입니다만은 이 현대 사회는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진 사회라고 그럽니다. 어지간한 자극이 아니면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범죄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역시 심드렁하게 넘어갑니다. 영화나 영상물도 점점 더 강력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충격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기는 해요. 영적으로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가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뭡니까?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는데 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차갑게 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뜨겁게 되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성령에게 느끼는 것은 뜨거움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시고 넘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충만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국 서안 지역에 가면 이제 여기는 상당히 더워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서안 지역의 온도를 발표해도 39도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실제로 기온이 안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발표가 39도 이상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39도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휴무를 하게 돼 있어요. 직장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을 쉬게 하지 않으려고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는 46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39도 이하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뜨겁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현찮게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식구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대표로 한 사람에게만 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앉은 12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다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해도 내가 못 받으면 헛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면 불이 더 세게 타요. 성령은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납니다. 이 두 개가 있을 때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한 유대인들 우리에게만 주시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고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넘쳐 흐르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충분해야 합니다. 넘쳐 흘러야 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치면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간신히 나만 차서는 안 돼요. 넘쳐야 돼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전부 다 성령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 전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를 이은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다 교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기도 많고 살인도 많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참 세상이 악합니다. 조그만 애들조차도 얼마나 악한지 학교에서도요,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 그래요.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다 SNS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왕따 당하던 아무개 가니까 걔 가면 또 왕따 시켜라 그렇게 한다 그래요. 왕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전따가 있는데 그건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받는 아래니에요. 반따, 그러니까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는 거예요. 은따, 은근히 따돌림 당한다는 겁니다. 집따, 집단 따돌림. 개따, 개인적인 따돌림. 공따,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따돌리는 거.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따돌이, 따순이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순진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참 이렇게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자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서 2018년 통계를 봤더니 13,670명이 한 해 동안 자살을 우리나라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 통계를 잡는데 이 통계라는 것이 참 이게 신기해요. 막 이렇게 쫙 올릴 수도 있고 쫙 내릴 수도 있어요. 이 자살자 통계를 잡는 것도 실제로 경찰이 이 조사를 했을 때 자살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사 사건이 나면 항상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다 아니다 이 판정이 다 나는데,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사망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자살이라는 걸 꺼리거든요. 식구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사망 신고할 때 그냥 이렇게 병사 이렇게 돼 있으면 자살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13,67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자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유가 없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명도 있는 인사가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걸 본따 가지고 도미노 자살들을 하는데, 그런데 유명 인사가 자살한 다음에 일반인의 자살이 14.3배나 증가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자살이 늘어가는 것도 우리 시대의 이 악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고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체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의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합니다. 지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중에 30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멀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뜻이 일치하는 것, 즉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달콤한 멍해라고 결론 주고 싶다. 달콤한 멍해. 멍해는 멍해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달콤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기쁘게 매도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달게 비난도 받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죽음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49절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니까 핍박받아도 기쁩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받고 그러면서도 기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기쁨은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실 것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은 선물로 약속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도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도 보니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어준다 하는 말씀은요, 푹 잠기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되 찔끔 주시지 않고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에페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건 헬라어로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몰아넣어서 잠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핍박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교도 당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만으로는 도저히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부인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교회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어요. 주후 325년에 소집이 되었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아리우스파 그 이단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모인 교회 대표들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8명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아서 불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한쪽 손이 잘렸습니다. 한쪽 다리가 못 쓰게 되어서 그래서 목발을 짚어가며 나와야 되는 사람들, 318명 중에 고문 때문에 불구가 된 사람이 306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눈을 다 가지고 있고 두 손을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은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318명 중에서 306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너무나 안이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나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지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외의 것들이 충족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들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세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내리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역경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가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19를 견디는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기 백신이 개발되어서 믿음의 지체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하나님 기도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약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방역당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의료진에게도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열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항상 기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은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주님의 팔에 내 팔에 그 크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보좌로 임껏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나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팔에 주의 팔에 그 끝이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주어져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학교 가운데 강하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 안에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을 실천하니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일학교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정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에 참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원합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흘리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에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께 묻게 믿음 안에서 주님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들의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교 사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척박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부위가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픈 부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손상된 장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러지고 금이 간 뼈가 튼튼히 붙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이 연약한 자에게 담대함과 분별력과 자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풍으로 마비된 육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매 걸린 자에게 청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건강 회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